같이 음, 마태복음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같이 두 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여 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혼인잔치 초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전달됩니다.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잔치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사실 구원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요즘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한 분들에게 막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지 마세요, 당분간. 지난 20년 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사람들 때문에 그만두셨잖아요. 영적인 심, 복음의 기준을 모르고 또 교회 가면 또 그런 일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펼치는 여론 때문에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등하시하고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엄청난 실수를 사람들이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 가지로 잘 갖춰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두 번째 뭘 주시냐?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육신은 밥 먹으면 되잖아요. 영양이 좀 부족해. 영양제 잡수시면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만 정확한 힘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의 힘과 생기를 얻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점점점 튼튼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지만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초월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초월 첫 번째가 여기 땅에 살지만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예배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어떤 초를 주셨냐?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 계실 때도 여러분과 관련된 가족이나 일들,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영적인 연약한 부분,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축복을 세 가지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여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너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이러면 약간 병이고요. 그런데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내 연약을 본인이 알아요. 자꾸 지적당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자꾸 나타나면 나는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내용, 정신적인 배경, 이런 DNA가 바꾸어지는 나로 축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 우리 자녀와 나중에 만날 후대를 살리자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로 그 교회는 축복되어져요. 이렇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나와 관련된 업, 심지어 "아유 목사님 저는 거꾸로 등수 세는 게 더 빨라요." 한 사람일지라도 "아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자꾸 압력 넣어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바꿔 주신 영적인 변화 속에서 말씀의 생기를 얻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일과 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자꾸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천국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천국, 예수 믿는 천국 잔치를 얘기해요. 구원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잘 준비된 천국 잔치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요. 야, 사람들 누구 오라고 해라고 해 갖고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몽땅 다 하는 말이 뭐 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천국 잔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상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신다는 복된 잔치. 하나님께 나갈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길 열어주겠다는 축복된 소식을 가진 잔치입니다. 부활하셔서 평생 실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사람이요 여러분, 100년 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천국 잔치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죠. 성경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으로 집이 지어졌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리고 강 좌우에 12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뒤에가 더 참 좋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흑암도 없고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5, 6, 70년 세월 동안에 저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원치 않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흘릴지 알 수가 없어요. 흑암이요. 들이닥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배경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베끼뇨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된 왕의 잔치를 오기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특혜를 베풀겠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다시 종들을 또 보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오라 그래라. 기회를 주는데도요. 다시는 그 기회를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절대절명의 기회를 그들이 송두리째 버려버려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균 하나만 들어가면요. 조용히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일이 있었잖아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사교적이 뛰어난 분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분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이 아버지인데 정말로 균 하나 들어가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있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무정하고 교만하게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밭 샀는데 밭을 갈아야 되고 소 샀는데 소가 건강한가 실험해 봐야 되고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싫어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아니 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몸이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런데 몸은 마치 집과 같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우리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사용하다가 몸의 주인인 영혼이 몸의 껍데기 칩을 벗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지혜가 없냐? 집만 돌보다가 주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육신을 위해만 살다가 영원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 잔치를 왜 벌렸습니까? 예. 지옥 가지 말고 너 천국으로 와야겠다. 길은 하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에 관해 말하잖아요. 그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우스워합니다. 여러분 최근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없어졌어요?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명절이다. 홀리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사람들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근데 할로윈 축제는 아무도 안 불러도 이태원에 막 필사적으로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압사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보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잔치는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육신 잔치 그 속에 귀신 잔치인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분별할 줄 몰라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은 복음을 점점점 거부합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요.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오지만 다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종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종을 보낸 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자들을 볼품 없어요. 탤런트나 영화배우에 비기겠습니까?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나 전도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왕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교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분 어쩌고 저쩌고 목사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목사 욕을 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줄 몰라요.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엔 마귀와 함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오늘 보니까요, 주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잔치는 벌려놨지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온다는 녀석들 안 오는 거 내버려두고 이제부터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오라 그래라. 단체 벌렸으니까 다 오라 그래. 아니 뭐 아무나 다 오라 합니까? 괜찮다. 뭐 눈 하나 없어. 괜찮아 와. 다리 하나 불편해. 아니 하나 불편한 거 두 개 다 불편해도 괜찮아. 오라 그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 거리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 선지자를 보내 말았는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자꾸 뭐라고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아, 나 돌에다 빌고 싶어. 나무에 빌고 싶어. 난 내 주먹을 믿고 싶어.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매하달아 죽이기도 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부터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병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뭐 농사 진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증거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건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온 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저 저쪽 선악동에 일이 있어 갔는데요. 진짜 오래간만에 들리더라고요. 깜깜깜. 야, 잘 됐다. 간만에 한번 올라보자. 봉고차를 몰고 마당에 콱 들어갔어. 거기가 사실은 자기네 땅이 아니거든요. 마당에 차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갱그랑 하다가 이제 멈췄지. 저분이 가만히 차를 대고 있었어요. 나오시더라고 한 분이. 왜 오셨습니까? 여기 공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멈췄잖아요. 자기들 하던 구슬이. 다시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저희들 뭘 하는 중인데 가시면 안 될까요? 꼭 가야 됩니까? 네. 아니 바람 쐬신 건 괜찮아요. 다음에 쐬시고 오늘은 가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병 고치려고도 찾아가요. 안 되니까 찾아가요. 네요. 병 때문에 두드리면 더 심각해지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드리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막 데리고 옵니다. 잔치자리 가득 차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어떤 선생님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사실 병원이다. 병 자도 있고 통원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다 환자인데 교회 천사가 있을 거라고 꿈을 애시당초 버려라. 여러분 왜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으니까요. 흑암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만나려고 복음 들으려고 복음 듣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잔치에 오는데 조건은 하나야. 나 잔치 자리에 오느라고 예복을 입었습니다라는 조건 하나만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온 사람은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예복은 옷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조두재앙을 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시드니까 더 이상 옷을 가릴 수 없고 덮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예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를 위해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에 왔는데 예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예수님 안 믿어요. 자녀분을 교회를 보내주는데 상당히 유복해. 여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0명, 90명 이렇게 모이는데 정기적으로 아이들 간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씩. 제가 따로 만나서 가서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이런 거예요. 대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나야 종교가 없고 집사람의 종교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종교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자라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교회 보냈다는 거예요. 알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요, 복음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결론입니다. 임금이 종을 보낸 것처럼 첫 번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준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한 시간은 길어요. 최근 10년 동안 신앙생활은 거의 하지 않으셨대요.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당신께서 너무 환하게 웃고 호탕하게 웃음 짓기에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잘못이고 제가 생각을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선생님이 다시 예비하며 구원의 축복 속에 온 가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랑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수감사인데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쑥 문자를 드렸죠. 마무리했어요. 좀 이따 답장이 왔어요.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꽃이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에게 피기를 놓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이 해답이 이렇게 와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여러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은 목회자들을 뵀는데 목사님하고 만난 몇 달 동안에 주고받았던 그 말씀하신 영적인 내용 그렇게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게 말해준 목사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 이렇게 한 줄 딱 달렸는데 뭐라고 말씀이 붙었냐. 한국 10년 와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아니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자체가 캠핑이에요. 캠핑.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만 먹고 기도가 시작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 특별한 날만 전도하는 거죠.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저주와 재앙 아래 놓이게 되고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100년이고 영혼이 영원하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것을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잔치를 벌려놓고 천국잔치 통해서 부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잔치 이것 하면서 포인트를 둬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을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후대도 다 병들었어. 확인해 봤냐? 내 이름으로 치유해 봐라. 치유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에는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한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끝났구나.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내가 직분도 가졌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복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 후대들이 복음을 알고 자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도 새로 믿은 가족들이 복음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새가족들이 복음 알아듣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으시면서 아까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년 놓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추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고 이 청한 천국잔치에 초대에 응하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후에 맨 뒤에 녹취록 보면은 호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한 후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호흡합니다. 여기 녹취록 뒤에 보시면은 집중할 때 근원이 치유됩니다. 말씀했어요. 들여 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들숨 날숨 예배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들숨 날숨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들숨 예수 그리스도 날숨 성령의 능력을 들숨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날숨 들숨 예수 그리스도 날숨 들숨 예수 그리스도 날숨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들숨 예수 그리스도 날숨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들숨 예수 그리스도 날숨 성령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들숨 오늘 저쪽에 당회실에서는 청년들 대학생들 모임이 바로 있어서요. 어른들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